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1구역 나오셔서 구역 득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구역 이렇게 다시 힘을 내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우리 1구역 상황들을 다 아시기에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일구역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무더워졌다가 밤에 또 새벽에 보니까 찬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이 무더위가 이제 떠나가나 봅니다. 이제 그새 또 가을이 올 거고 또 겨울이 올 건데 얼마나 많은 눈이 올까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여름이 오면 겨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겨울이 오면 또 여름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다음번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3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보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신적 권위를 가진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내용, 바로 이 본문 안에 다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말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점적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어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뒤집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받은 물 세례를 구원의 표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물 세례도 알고 성령 세례도 알겠는데 분명히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되 내 진심을 다해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로 삼고 영접한 만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믿지만 내가 그대로 펄펄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삶을 예수가 1순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제1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정말 내 삶의 1순위인 사람들이십니까? 예수가 나의 1순위이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도 예수가 나의 생명의 제1순위. 만약 내가 예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의 일상을 보낼 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재편성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새벽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전날부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준비일까요?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시간에 맞춰서 모든 약속을 거절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일이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잡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도 하나님 중심과 예배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전날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또 그 전주에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내 삶에 정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잘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우선순위에 보고 있는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으십니까? 우리 인제장로교회 우리 저녁 예배를 참석한 모든 분들은 바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 중심이 1순위이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심이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로 다 물러나 있을까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더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포함하느냐? 너희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찌 보면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돈을 위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비로소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더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으로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말씀을 해주는데도 그때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이 말씀이 확 다가온지 아십니까? 정말 이 상황에 처해 봐야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이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이었구나. 여기에서 돈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이 욕망이 돈으로 대표되는 것이었지요. 내 안에 욕망들이 있습니다. 내 욕망이 1순위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내 욕망이 1순위로 치닫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과 반대 방향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이 좋아서, 돈 때문에 행했습니다. 너무 잘 되는 것 같지요. 그런데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결과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으며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은혜의 장애물을 찾아내라 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소멸할 수 있다는 뜻, 무슨 뜻입니까? 이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 계속해서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할 수도 있고 그 불을 끌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꺼버리는 가장 큰 장애물이 등장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장애물, 최고의 장애물이 바로 죄라는 것이지요.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계속해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동안 계속 사사기를 통해 배우고 있지만 악행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패턴들이 나와 있습니다. 죄로 자꾸만 빠져들죠. 그때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 한 말씀이 모든 사사기의 현실을 뒷바탕해 주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왕으로 등장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권력을 가진 지도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주인이 없어서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시대를 가르쳐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므로 죄악이 넘쳐났던 시대, 바로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위험한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성령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위험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그것을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충격이고 아무 영향력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이냐? 바로 허무함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허무함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알맹이가 쏙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없다라는 순간 우리에게 발동되는 감정이 바로 이 허무함. 이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근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의 유혹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 죄의 유혹,
우리 안에 이 허무함이 있어서 이 허무함을 채우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허무함이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미국의 통계이긴 하지만 어떤 통계가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능력을 선포했던 성령의 역사적 사람들, 이 성령 사역을 했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목회자와 사역자들 75%가 성적인 유혹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잃고 사역하다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목회자의 문제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성령의 힘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허무함에 빠져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면서 죄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성령님이 계시는 건지, 아니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과연 죄의 자리에 머물면서 그래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 나는 괜찮아, 이렇게 자신을 치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결말을 안 봐도 뻔히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크사항이 있습니다. 하루에 눈을 뜨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하여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나의 욕심 때문에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내 힘을 쥐어짜며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체크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맞지요? 내가 죄에 물들지 않도록, 이 허무함을 죄의 유혹에 빠뜨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체크리스트에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다면 우리는 성품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걸어오셨다가 말을 타고 떠나신다. 이 청교도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성령님은 민감하시면서 작은 일에도 슬퍼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에 이어서 R.T.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마틴 로이드 존스님의 후임으로 영국 웨스트민스터 체플을 25년간 섬겼던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저서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 이 책에서 두 종류의 비둘기를 구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비둘기 참 많이 보이죠. 이 비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만나는 비둘기는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이를 주면 모이기도 하고 사람이 와도 쉽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런 비둘기를 가리켜 우리는 피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미하는 비둘기는 피존과 달리 도부라고 합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는 날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비둘기로 알고 있지만 사실 피존과 도부는 아주 다릅니다. 피존은 서로 싸웁니다. 반면 도부는 절대 싸우지 않고 조용하며 매우 순합니다. 피존은 소음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반면 도부는 시끄러운 소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피존은 아주 강한 귀소 본능이 있어 훈련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도부는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는 바로 도부입니다. 이 도부는 민감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민감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떠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에 뺏겨서 어지러워할 때 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내 삶에 머무시도록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면 단순히 뜨거움, 체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한 번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내 인생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모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도부이신 성령 하나님이 머물 수 있도록 성품 훈련이 되어야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품 훈련은 하나도 되지 않고 그저 막연히 나는 예수 믿네 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판단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품의 훈련입니다. 그 성품의 훈련 중 첫 번째가 진리에 순종하는 말씀의 훈련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모두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전해주신 말씀, 더불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한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행하신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읽었네, 40독, 50독, 100독 했네. 여러분, 이런 몇 독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1독, 2독, 3독 한다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의 인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바로 이 말씀 훈련의 종착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거기에 성경을 1독, 2독, 3독 알아간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겸손해질까요? 얼마나 사랑이 넘칠까요? 바로 그래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겸손함을 온몸에 쌓는 것이고 삶으로 내 안에서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성경을 몇 독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예수가 그대로 흘러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끝까지 품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의 믿음 훈련은 예수를 닮아가는 훈련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닮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예수님의 발바닥조차도 따라갈 수 없다는 것 압니다. 그래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우리를 조금씩이나마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 예수를 닮아가는 훈련은 성도가 평생을 통해 이루어야 하는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훈련을 통해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결국 이러한 하루하루 죄와 씨름하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면서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동행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소멸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은혜의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 장애물은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소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비로소 성령 하나님이 절대로 소멸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며 죄의 길을 돌이키는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부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성품의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절대로 뽑히지 않는 가시들이 옆에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성령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내 가시와 같은 존재를 바라보더라도 그를 긍휼함과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뽑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여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으로부터 다시금 가시돋친 사람을 옆에 딱 두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를 통해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는 훈련을 통해 어떤 걸 배울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걸 통해 우린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품의 훈련. 예수님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이런 훈련을 잘 통과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소망, 저 천국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예수님 닮아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걸 닮아가며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인제장로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